누가복음 24장, 아마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24장 이제 오늘 13절 볼 차례인데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그중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 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24장 1절에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제자들에게 알렸는지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부활의 날의 순서도 간단하게 봤어요. 자, 13절부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 같은 날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12 사도들이 아닌 제자라고 보여집니다. 뒤에 이름도 하나 나오지만 12 제사장인들이 있는 이름이 아니죠. 그리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러 왔을 때 거기에는 11 제자, 유다는 이제 이미 떠났으니까 11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2명이 지금 아침에 여인들에게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보았대. 그러니까 여인들이 빈 무덤만 얘기했다가 좀 이따 예수님 만난 걸 또 얘기했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빈 무덤만 보고 제자들에게 왔던 그걸 보고 이제 간 거예요. 거기까지는 같이 있었다가 이제 간 거죠. 뒤에 보면 상황 설정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자, 두 제자가 이제 갑니다. 14절에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일어났던 모든 일에 관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참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빈 무덤을 발견했던데 말이야. 정말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아이, 누가 예수님 시신 가져갔나? 이런 얘기들도 했을 것이고 하여튼 일어났던 모든 일에 관해서 이들이 얘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가장 믿지 못한 거죠. 믿었으면 갈 리가 없죠.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15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오신 거죠. 가는 길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무슨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온 거죠.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들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감기게도 할 수 있고 눈을 뜨게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못 알아봤어요.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예, 동행하셔요.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여러 번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 번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십니다. 근데 몰라요. 영적 안목이 닫혀있게 되면요 모른다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동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 모습에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근데 믿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근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릅니까?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데 말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냐면 19절 뒤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는 믿었어요.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개인의 구속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구약 예언에 따라서 위대한 메시아가 되실 것이야. 그걸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믿고 있었나이다.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모든 행적들을 보니까 참으로 그럴 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소이다. 뭐 그런 말이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보게 되면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느니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빈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들을 보았거든요. 환상을 본 게 아니었어요. 여인들이 진짜를 얘기했는데 이들은 환상을 보았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를 못 보고 빈 무덤만 봤다면 그래 믿지 못할 수도 있겠죠. 뭐 누가 가져갔나?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들이 직접 증거했잖아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인 자들 가운데 찾느냐? 천사들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걸 여인은 증거했어요. 자, 여인들은 일종의 증인이에요. 증인.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거짓 없이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말한다고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보고 들은 증거를 말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슬퍼만 하는 거예요. 17절에서도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슬픔에 잠겨서 얘기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죠? 단지 여인들이 증거를 믿지 못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정말 문제는 평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믿었던 거죠. 평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려 가는 거고 내가 죽으면 슬플지 모르지만 부활할 거야. 믿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못 믿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성경에서 도덕적 강론은 잘 믿어요. 산성설교가 어쨌나느냐. 정말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그 마음이 애통하면 애통해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말 그 도덕적 강론에 대해서는 잘 믿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슬픔에 빠집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거야.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믿었으면 슬퍼할 이유가 없죠. 물론 잠깐은 슬퍼했겠지만 예수님이 그 채찍 맞고 십자가 죽으시는 모습 보고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할 거야. 일어난다고 3일 만에 일어난다고 하셨지. 오늘이 3일째인데 일어나실까? 안 일어나실까? 근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됐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도마만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빈 무덤에 대해서 주님의 증거를 믿지 않고 안타까워하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뭐가 어리석은 자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의 구원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라고요. 다 선지자들이 말한 건데, 성경에 기록된 건데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책망받을 만하죠. 책망받을 만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다고 책망받을 만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부활, 어떻게 인간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그 초자연적 사건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초자연적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은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단 말입니다. 나사로도 살리고,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5,000명을 먹으시고 풍랑 잔잔하게 하고, 이들은 기적을 못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못 믿은 거죠. 말씀을 못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26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27절에서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니라.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요. 이사야를 막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인용하면서, 시편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의 논리로 전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말주변이 좋고 철학적인 변증법으로 설명해도 다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특히 이제 어디에요? 이 회당들을 다닐 때는,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예언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한결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누구신지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방식, 어떤 방법론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죠. 방법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본질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과 쭉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는 중에 엠마오까지 왔어요. 근데 주님은 더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29절 보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함께 머무십시다 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30절에서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자, 빵을 이제 축복하시고 빵을 주셨어요. 이게 주의 만찬이라고 굳이 성찬식이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또 주님께서 주의 만찬 자리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5,000명을 먹으실 때도 빵을 나눠주셨으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것을 보고 딱 아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빵을 떼어줬을 때 손에 못자국을 받겠죠. 그렇죠? 아, 주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신 걸 알리고 주님은 떠나셨어요. 주님은 또 이렇게 증거하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떠나신 겁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실 때 이제 예수님 알아봤지 않냐, 성찬식을 할 때 알아보는 거다, 미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 구절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주의 만찬 성찬식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그것을 상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빵을 떼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아마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았었겠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그들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말을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주님이시다가 직접 알아본 것은 함께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였지만은 사실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였단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뜨거워진 걸 알았던 겁니다. 야, 그때 왜 우리가 못 알아봤을까? 이때 이미 뜨거워졌는데, 그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지금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실 때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말입니다. 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셨는데 막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엠마오 사건이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외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증거들, 여인이라든지 다른 제자들, 도마 만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도록 나타나셨어요. 외향으로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믿지 못했던 생망도 하셨죠. 근데 엠마오 사건에서는요, 외향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일단 그들의 눈을 가려놓으셨어요. 외향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말씀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엠마오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다양한 사건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엠마오 사건의 의의예요. 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의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자꾸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눈에 보여주라. 보는 것보다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보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나타내 보여줘라. 증거요? 예, 주님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소용없어. 특히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제자들이었다고요. 제자들은 말씀으로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바라는 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바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외형적으로 다양한 증거를 주신다 하더라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 주님이 동행하지만 못 알아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뜨거운 일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가슴 벅찬 주님과의 동행을 항상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올바랐죠. 33절에서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자지도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도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엠마오로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돌이켰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이 이런 계획해서 여러분이 즐기고 느끼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방향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려고 엠마오에 갔든지 간에 돌이켰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33절 34절에서 당장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보자
그러니까 11제자뿐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더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네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어떤 장면이 설명되지는 않아요. 상황이 사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말 하시는 걸 보니 이 중에 언젠가 나타나신 거죠. 아마도 이들은 엠마오에서 돌아와서 시몬 베드로를 먼저 만나가지고 나도 만났어 하는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걸 쭉 설명하면서 시몬에게도 나타나는 걸 보지 않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게바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을 별도로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예. 자,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예,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 이거보다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참으로 살아났다. 내가 분명히 봤다. 참으로. 거짓말 아니다. 그냥 살아났다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났다. 그렇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바로 요 자리,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이어지는 자리거든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36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하는 도중이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좀 이 사건은 이제 누가복음은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좀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2번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 나타날 때는 도마가 없는 자리였고, 그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더니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런 것을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그때에도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36절에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문이 잠겨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문이 잠겨있는 상황인데 그들 가운데 와서 서셨어요. 주님은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쑥 들어오신 것이죠. 주님은 그러니까 돌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나올 수 있었다니까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주님은 벽을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돌문이 막혀 있어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돌문을 열어놓은 것은 왜 열었어요? 여인들이 들어와 보라고 열어놓은 겁니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보라고 열어놓은 겁니다. 그분의 몸이 사라지고 옷만 남았다는 건 빈 무덤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신 것이지 주님이 꼭 문을 열어야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돌문이 막혔다고 주님께서 못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죠? 벽을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부활체예요. 부활체는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이 아닌가? 영이 아니라 몸이죠. 영이 아니라 몸입니다. 39절에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럼 나는 영이 아니라는 말이죠.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몸인데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만질 수도 있어요. 39절에서 보게 되면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만져보라. 만질 수 있는 몸이죠. 그 사람들 잘 못 믿으니까 먹을 거 좀 있냐 하고 42절 43절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니까 그걸 드셨어요. 주님이 배고파서 드셨겠어요? 내가 3일 동안 무덤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 배고프구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몸이란 얘기예요. 근데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도 봤죠?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가 올라가지 못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했어요. 그 사이에 올라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살과 뼈, 피는 언급하지 않았네요. 부활하신 몸에는 이제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초자연적 특별한 몸임을 보여줍니다.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36절 뒷부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렇죠?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를 배지어 갈 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장면과 같습니다.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죠. 예수님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이 사람들도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37절에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유령이다 라고까지 말 안 했지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야 나. 그냥 영이 아니라 몸이야.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에서는 난이 두려워 말라. 여기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화평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봤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생에서의 두려움, 다른 모든 것들의 두려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많은 것들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살아계심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모든 불안과 의심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래요. 이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우리 역시 하늘에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살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그러는 얘기죠. 자,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에 손과 발을 보라. 손과 보여주고 요한복음에서는 손과 옆구리라 그러는데 하여튼 다 보여주신 거죠 뭐. 부활했으면 완벽한 몸 아니에요? 완벽한 몸인데 못자국이 있어요. 그분은 완벽한 몸이지만 못자국을 가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몸이지만 못자국만큼은 남아있네요. 상은 십자가의 상흔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이건 일종의 증거죠. 증거. 내가 바로 너를 위해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너희를 위한 못자국이야. 너희를 위한 창자국이야. 주님의 희생, 구속,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이 하늘의 장면을 볼 때 말입니다. 죽임당했던 어린 양,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을 봤다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죽으심의 장면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지만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은요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한 그분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상흔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정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설명한 다음에 자신을 드러냈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먼저 드러낸 다음에 성경 말씀 설명하시는 거죠. 44절에서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니라. 여기서는 율법, 선지서, 시편 세 개를 다 말했죠. 구약을 이루는 3대 요소가 율법, 선지서, 시편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이나 다른 데서는 율법과 선지자 둘만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둘만 구약을 설명할 때도 있고 율법, 선지자, 시편까지 구약을 설명할 때도 있어요. 율법, 선지자, 시편 말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율법과 선지서만 말한다고 전체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도 예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율법과 선지서로 말해도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부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사도들도 바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주님을 증거했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매우 귀한 도구입니다. 그들의 지각을 열으셨다 그랬어요.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낮아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들으면 말씀,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소용없어. 그 말이 아니라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을 받지도 않는데 깨닫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언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죄사함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잠깐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부활을 쭉 설명하기 전에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을 말할 때 복음을 언급했어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성경대로 이루었다. 그렇죠? 이 내용 그대로 지금 누가복음 24장 45, 46, 47절에 나옵니다. 45절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성경대로. 그렇죠? 그 46절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47절에서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되어야 하리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이루셨다. 그 증인이죠.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증인. 물리적으로는 이제 1차적으로는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그대로 이 사건이 이어져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전하는 자들이죠. 자, 이어진 내용은 승천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 누가라는 사람이 썼으니까 다 이제 그대로 이제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요.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루살렘 기다렸어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쭉 설명하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 나와 있죠. 자, 마지막 부분.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자, 베다니로 가셨죠. 50절에 베다니까지 가셨다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다 그래요. 지금도 이 베다니 있는 마을, 올리브산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그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유적들 만들어 놓으니까 꼭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는 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산은 맞으니까 그 근처 어딘가 되겠죠. 우리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눈으로 본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로 올라가셨으니 육체로 오실 겁니다. 오셔서 이제 왕이 되시겠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령님을 기다렸고요. 또 성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중심으로 초기에 사도행전의 쭉 사역이 일어납니다. 자, 증거, 증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증거했고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사명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우리 안에 살아가신 예수를 믿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누가복음의 긴 장정을 끝냈습니다.